비롯한 중동부 지역에 살인적인 추위가 닥쳐와서 8명이 숨지고 또 수많은 시설물들이 동파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학교와 상점 그리고 음식점들이 문을 닫았고 병원은 동상으로 입원한 환자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캔디스 페인이라는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이 없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모텔방을 빌려서 그들에게 따뜻한 장소를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진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그들이 얼음 위에서 자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시카고에 있는 한 모텔에 전화를 해서 방 30개를 예약하고 자신의 카드로 $4,700를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정 이야기를 하고는 노숙인들의 그 이동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글을 보고는 SUV 승합차들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에서 텐트를 치고 있던 그 노숙자들을 모텔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세면도구 또 음식 또 임산부에게는 임산부용 그 비타민을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녀의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30개가 6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100여 명의 노숙인들은 추위가 물러가기까지 안전하게 따뜻한 곳에서 그 추위를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극한 상황에서 의인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보고 저도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인정되고 또 고난의 훈련을 잘 마친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임명하고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라면은 가나안 입성까지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그 1단계였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살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난주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제1단계로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전쟁 준비를 시키는데 그 첫 번째는 양식 준비였습니다. 일종의 전투식량인데 전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준비는 이 행군의 진영을 재정비하는데 광야에서 진행을 할 때는 유다 진영이 제일 선두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선두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머지 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정착을 한 후에 돌아와서 요단강 동편 땅에 정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기름진 땅과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취한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은 자는 곤란한 일 그리고 어려운 일에도 선두에 서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순종 뒤에는 그리고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연합 이루어진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두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일지라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술이 필요하며 또 그 전술의 핵심은 연합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자는 과연 어떤 전술을 펼치며 또한 어떤 연합을 하여서 모두가 축복을 받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 먼저 상급을 받은 자가 싸움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드디어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는데, 지도자들을 불러서 진중에 두루 다니며 너희들은 양식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양식이라는 히브리어 체다라는 단어는 여행용 양식입니다. 일종의 비상식량으로서 군인들이 흔히 먹는 전투식량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정해진 분량의 만나만 먹고 고된 행진을 하며 살았습니다. 부추와 파와 마늘과 오이가 먹고 싶고, 또 애굽에서 먹던 고기, 또 나일강에서 잡아 먹던 생선이 먹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켰던,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그 광야 1세대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2세대들은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이 모압 평지는 기름진 땅으로 곡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목초지로도 아주 훌륭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와 바산의 땅을 점령케 하시고, 또 그 밑에 있는 미디안족까지 쳐서 성리케 하셨습니다. 미디안족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족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40년간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모압왕 발락이 술사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을 때 그곳에 미디안 장로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저주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발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 족속 중에 숨어 있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한 이후에는 그에 더하여 그들 모압 땅 그 남쪽에 있는 그 미디안족까지도 또 공격을 하여서 전리품을 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전리품을 취한 것은 금, 은, 동, 철, 의복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나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병참지를 요단 동편 땅에 준비케 하시고, 또 모든 백성들이 전투 중에 먹을 식량들을 이 동편 땅에서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비옥한 땅에서 나는 과실과 기름진 짐승떼에서 나오는 고기를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것을 상상해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정말 신바람 나는 인생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신바람 나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간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여정의 그 노자와 식량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무엇도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물자를 공급케 하시고, 또 물자가 준비되면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군사로 정비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맨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렇게 양식을 준비하는데 앞장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전쟁 대열에서도 제일 선봉에 서게 되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서모의 침상을 범함으로 장자권을 상실한 르우벤입니다. 또한 요셉의 맏아들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승계받아야 했지만 유다 지파에게 눌리고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밀렸던 므낫세입니다. 종의 아들 중 장자이지만은 늘 정실의 형제들에게 떳떳이 고개를 들지 못했던 갓입니다. 이 세 지파가 서로 연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언급하지도 않은 그 땅을 보고는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한 지파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장자 지파들의 연대로 과연 제일 먼저 땅을 차지한 그들은 전쟁의 선봉에 서서 중책을 이행하는 것이 세 지파에게는 잃었던 명예가 회복되는 기회요, 그가 못했던 또한 장자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찬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죄인이 회개하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시 맨 앞에 선다는 것 거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행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이 보스턴에 개척을 결심하고 온 가족이 이행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일을 앞장서서 그리고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자금 마련을 위해서 남침내에 후원을 이끌어내야 했고, 또한 저희 가정이 미국 거주를 또 하기 위해서 종교비자, 또 그 이후에는 영주권을 받을 모든 서류 절차며 비용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가운데 또 박사과정 공부도 해야 했고, 또 가정경제를 위해 일도 해야 했습니다. 집사람은 가정경제를 위하여 또 일도 해야 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견고하게 했는데, 역시 그 말씀과 기도의 힘이 컸던지 우리가 비용이 부족해서 또 곤란을 겪을 때, 그때도 집사람의 그 지인을 통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이죠. 공부를 하는 자녀들도 또한 목회에 전심으로 가담해서 도왔는데, 큰딸은 뉴욕주에서 공부하는 관계로 설교 번역과 광고지 또 주보를 매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 피아노 반주와 또 교회의 행사 전반에 걸쳐서 중책을 또 담당하고,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아이들도 또 돌봐주고 또 성도들에게 영어도 가르쳐주는 그런 임무를 또 완수를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6학년 때부터 PPT를 맡아서 예배를 도왔습니다. 그런 저희 자녀들을 본 교인들, 작은 일에 협력하기를 소망했고 작지만 행복한 교회를 저희들이 또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가족 모두가 맨 앞에 서서 걸어왔던 교회 개척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전쟁과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맨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나 여러분 앞에는 그 어떤 창과 화를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또 오래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된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다가 그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예수님 앞에 무너지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망령된 행위로 장자 명분을 잃은 르우벤과 가장 유력한 요셉의 장자였으나 있는 것에 누리기만을 하다가 실권을 행사하지 못한 므나세, 하녀의 소생이므로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했을 가스의 이야기는 모두 우리들의 가정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너진 곳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상급을 얻게 하시고는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그 리더 자리에 서게 해주십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맨 앞에 서서 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수치가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잃었던 명예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을 그런 흡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축복을 받으려면 선봉의 선자와 연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너희들은 무장하여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 도운 후에 너희가 안식한 것과 같이 다른 형제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우리는 명령에 따를 것이며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자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데 내가 아니고 우리라는 것입니다. 르우벤 내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갓 내 혼자가 아닙니다. 므낫세 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무장하고라는 하무시라는 히브리어는 하메시라는 이 다섯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다섯 열로 지어서 전투하는 것이 바로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분오열 제각각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열을 갖추어서 일사불란하게 힘을 합쳐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 11만 명 중에 7만 명은 가축과 재산을 위해서 요단 동편 땅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4만 명이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앞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임무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즉 마무리까지 끝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맹세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다고 하는데 사실 광야 1세대들은 모세에게 반기를 던 때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그 불신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는 아니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하며 그들 스스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말렉인과 가나안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신으로 인한 그 실패만 38년간 보아온 광야 2세대들, 이제는 그런 실수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따를 것을 다짐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온 지파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가장이 바르게 살면은 가정이 정돈되고, 또 엄마가 강인하여 부지런하면은 자녀가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반대로 엄마가 넘어지면은 자녀들도 다칩니다. 아빠가 병약하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그 누구도 먼저 선한 싸움에 선봉에 서려고 하지 않는 가정, 부부가 또한 자녀가 함께 연합되지 않은 가정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저희 가정 또한 그랬습니다. 집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 혼자로서는 이 세상을 잘 살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저를 잘 도울 자신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방법을 찾았는데 그 길이 바로 성경에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사람은 가족의 그 믿음의 선봉에 서서 교회 섬기기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창념한 끝에 7년 만에 자녀들은 물론이요, 핍박자였던 저까지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온 가족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의 능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경을 통하여 본 자신의 그 죄악의 형체를 깨닫고 오열하며 그 죄악을 씻고 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처갓집에 오래된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저주가 우리 대에서 끊기고, 또 내 자녀들은 광야 2세대들처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고, 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다스릴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염원하며 오늘날까지 가정교육에 일념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아가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앞서 나간, 그리하여 민족의 연합을 이루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신장이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정도 더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물도 마시지 못했을 그런 곤비한 때에 이스라엘 그 후진을 공격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오고, 또 그들의 소와 양 중에 가장 값지고 기름진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문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거짓된 보고를 하는 사울 왕을 향해 사무엘은 당신에게서 왕의 자리를 취하여서 다른 자에게 줄 것이라고 예언하게 합니다. 사울 왕의 불법은 그 한 사람만의 재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날에 그 아들들의 죽음을 불러왔고, 성심으로 다윗을 도왔던 아름다운 청년 요나단마저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따르던 수많은 군사들 전리품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전쟁터에서 전사함으로써 수많은 과부와 고아들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각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의 그 리더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된 물건들을 치워버리며 가라고 한 곳에는 반드시 가고
가지 말라고 한 곳에는 가지 않는 그런 바른 삶을 산다면 공동체원들이 복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경험해보지 않은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모습은 바로 내가 살아온 인생의 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장해본 자녀들 보면은 어찌나 어렸을 때 꼭 내가 닮았는지 모릅니다. 그 형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신 바른 인격체로 빚어지는 그런 자녀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혼 전부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에는 선봉에서는 조금은 위험한 일을 감당하느라고 하나님을 꼭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서 나아갈 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축복받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예를 들은 시카고의 혹한 속에 노숙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선한 일에 앞장서서 나아간 캔디스 페이는 나는 부자도 아니고 그저 남부에서 온 작은 흑인이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불명의 장자들의 연합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은 요단 동쪽 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협력하여 단기적인 성공을 이룰 수는 있으나 결국은 부패하여 망해버리는 그런 종국을 맞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누차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국적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접붙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을 자들의 선봉에 서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 천국을 먼저 가시고 지금도 성도들을 입성시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싸움의 맨 앞에 서서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행진하며 나아갈 때 앞서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또 그리하여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땅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선한 싸움에 선봉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처지가 남들보다 뛰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과감히 침노하는 강구로 그것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잃었던 명예가 회복되고 내 수치가 물러가고 그리고 떳떳한 그런 장자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가 지체들과 연합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선한 싸움의 선봉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남들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또 남들보다 탁월하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바라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아니실지 몰라도 그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과감히 침노하는 나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이제부터 그 땅을 취했을 때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서 내가 맨 선봉에 서서 나아갈 때 두렵게 하지 마시고 또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잃었던 명예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의 수치가 물러가게 하시고 떳떳하지 못했던 나의 장자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혼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우리 지체들 함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